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3월이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자, 오늘은 3월 달이죠. 3월 5일 오늘 말씀은 45장 창세기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가졌는데 축복이 바로 안 되지요. 참 드라마틱한 요셉의 일생, 그리고 고난의 길로, 배신의 길로, 종살이, 감옥살이 계속 내리막길 갑니다. 그게 1, 2년이 아니죠. 사람은요 1년 참기도 힘들어요. 무려 13년 그런 길을 갔어요. 그것도 젊은 청춘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에 해결이 되거든. 난 요셉을 볼 때요 30살 전에까지 고생하고 살고 나중에 좋은 것이 낫냐, 청소년 시절에 아주 잘 산 집에서 잘 살다가 중년에 고생 많이 한 것이 나냐, 아니면 다 잘 살다가 60 넘어서 60, 70, 80 고생한 게 낫냐, 어디가 나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그 생각 안 해봤지? 요셉처럼 30 전에 고생한 게 제일 나아요. 그러면서 밑거름이 되고 고생도 해보고 집 앞에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고 나중에 잘 된 것이 좋고, 그런 사람은 잘 때도 넘어지지 않아. 조심하니까. 그런데 그런 고생이 없이 그냥 뭐가 잘 때면 그냥 쉽게 저지르고 쉽게 넘어지고 그러고는 엄청 힘들어지지. 요셉은 초년 고생한 사람이야. 그리고 잘 됐지.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더 억울하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원망도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전혀 캄캄하죠. 정말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왜 그런지 모르고, 하나님은 한 번도 뭐 말을 안 해주지.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모시는 그 믿음, 그 요셉은 거기서 아마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찾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질문도 있을 거고. 중요한 것은 얼른 막 다 좋아지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늘 성령으로 같이 계신 거지. 지혜도 있었고 모든 하는 일도 형통했고 다 존중을 받았고 인정받았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요셉이 엄청난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30이 안 되면 어디를 안 올렸는가 봐. 그러니까 요셉은 3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그러다가 막판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요셉의 일은 뭡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45장 7절 보십시오.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죠. 형들하고 유감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화해가 안 돼요. 형들을 떠보지요. 시험해보지요. 형들의 진실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요셉이 엄청 울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품었던 뭐 억울이랄까 한이랄까 막 이게 터져 나오면서 엄청 울면서 자기를 밝혀요. 45장 7절,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우리 생명을 보존하려고 후손들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이 팔았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형들이 파는 것도 하나님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애굽을 보냈어. 그래서 애굽에서 곡식을 준비하게 하셨어. 나를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바로가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천하의 모든 곡식을 주관하는 자가 되게 했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싹 빼고 나를 쳐다보고 뭐 친척을 쳐다보고 부모를 쳐다보고 세상에 답이 안 나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분명한가? 오늘 그랬죠.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신 분,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누군가를 먼저 보내서 준비해야지. 요셉을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신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의 주인이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와 구원을 의심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갈등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다 나를 해롭게 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석했다가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등장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아침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뭐냐? 밑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가져가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진행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 그럽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탄생도 기이해요. 어릴 적 그 어린 인생 살아온 것도 기이해요. 어디 남의 집 가서 공주 밑에서 엄청 잘 살잖아요. 나중에는 문제돼서 유배같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40년을 고생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모세 일생이 새롭게 되죠. 모세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네요.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이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그 한 가지.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엄청난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음성 주시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럼 다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 주시면 여러분 인생은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다니엘은 그러네요. 우리 뮤지컬 많이 했죠. 에스더든 다니엘이든 다 크게 극적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에스더는 더 그러죠.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다스리신 분이고 구원한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해석해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다 똑똑한데 다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 인정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다스리신지 만드는 주인인지 어떻게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게 없으니까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45장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그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동생을 팔고 인신매매, 진짜 못할 일이지. 사람을 종으로 판다는 거 가장 악한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 동생, 어린 동생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언뜻 후회되고 괴롭고 막 애가 또 오직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겠어.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섭리란 말은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 그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스림이 계세요. 섭리로 해석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인생이 막막하기도 하고 장벽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건강하고 몸과 마음은 깨끗하지만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은 안 하지만 걱정, 불안, 근심 훨씬 많아요. 차라리 결혼하고 직장하고 산 사람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요. 쟤들은 이제 어떻게 결혼해야 되나, 어떻게 직장 잡아야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보이니까 엄청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꼭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섭리를 꼭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0절에 보면 창세기 50장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그랬지 뭐 팔고 감옥에 보내고 뭐 다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어요. 왜 바꿔주십니까?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바꾸신 겁니다.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 운명도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내 선택도 있고 내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귀한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세워주셨죠?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요 2000년이 뭡니까? 3000년, 아니 3000년이 뭡니까? 올초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 다윗이 1000년, 3000년 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은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요셉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걸 바꾸셨구나.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통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터무니없이 상실하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 다 잃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구원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내가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숨쉬고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생명 받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분은 하나님, 애초부터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렇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제일 앞자리에 놓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 받고 선택받은 자들은 우리 인생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천하가 다 굶주리는데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서 자리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자, 만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밀 풀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분은 선한 목자시다. 근데 그분이 무대에 안 나타나세요. 연극 이 칸막이 뒤에 계세요. 연극하면은 배우들이 다 하지만 누가 뒤에서 작본을 쓰고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와서 지금 작품만 하는 거지. 배우에 계신 분이 하나님,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감독하신 분이 하나님,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였지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정에 살았어요. 배신당하지요. 은 20에 팔려, 예수님 은 30에 팔려. 고생 많이 해. 배신당해. 나중에 죽어. 근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죠. 만 백성을 구원자를 만드신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이 예수시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요셉처럼 생명을 구원하신 분, 생명의 주관자, 우리 만 백성을 살리신 분, 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니까, 섭리가 분명하니까 그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만 백성의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이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 받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의 일생도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애초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 천지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고 그런 가정에 보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준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41장 15절 보겠어요. 바로가 이제 감옥에서 요셉을 부르잖아. 이상한 꿈을 2개 겹쳐 꾸고 나서 바로가 번민에 잡혔어요. 야 이게 웬 끼냐. 뭐 흉한 소하고 살찐 소. 아주 흉한 이삭하고 살찐 이삭. 근데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너무 생생하니까 전국의 현인들을 다 부르잖아. 점쟁이 박사 다. 그 꿈을 해석을 못한 거야. 아주 바로가 그냥 그 당시는 천지를 지배하는 주권자였는데 굉장히 바로가 막 괴로워하고 막 알고 싶어 하니까 요셉이 그 전에 2년 전에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을 부르지요. 요셉에 나갈게 그래야 임금이 지금 15절이 그겁니다. 성경 보세요.
내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한 자가 없는데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죠.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평안을 주신 분이고 내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을 드리고,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왜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지? 부모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가면 또 우리 리더가 또 전화하니까 막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약속은 성취됩니다. 요셉이 증인입니다. 나도 증인되고 여러분도 증인되고 증감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것이 더 분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면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 주관하고 누가 주관하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진짜 비중이 크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한 80% 90% 돼야 돼요. 하나님은 5% 10%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막 사업이 들어가 있고 막 사람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의 비결은 내 마음을 주장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야. 하나님이 80% 90% 돼야 돼요. 자, 감사하는 자가 돼. 하나님이 주가 되면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하면 여러분 삶이 엄청 밝아져요.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또 뭔 말했어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지요. 자, 지금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기록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늘 더 봐야지요. 더 묵상해야지요.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좋아진다고 말입니다. 평강도 가득하고. 감사하면 옥시토닌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감사가 묘약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래요. 감사하다면 벌써 좋아지기 시작하죠. 좋은 것이 끌려와요. 불평하면은 좋은 것이 안 오죠. 안 좋은 것이 끌어온단 말입니다. 반드시 믿는 자는 감사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풍성할 때 그랬죠. 말씀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시간 날 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선 자기 사업 직장이 중요해. 자기 일이 중요해. 하나님은 하루에 5분도 시간을 안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세마 하십시오. 성경을 같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방해받고 잘 안 돼요. 늘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40일을 기독교에서 제일 경건하게 보내려고 그래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니까. 그래서 부활주일 앞두고 40일을 예를 들면 뭐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더 본다든지 뭐 그렇게 경건생활해요. 유럽 같은 사람들은 거의 고기 먹는 문화냐. 미국 경건한 가정은
금식은 못해도 고기를 안 먹어. 그럼 뭐 먹어? 빵하고 뭐라고 채소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경건 생활과 절제하려고 그런 거죠. 사순절, 다시 말합니다. 가정생활을 꼭 살려가십시오. 우리가 통합 예배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애들이 잘 적응을 못하고 자꾸 몸부림치고 떠들고 막 애들이 집중 못하는데 왜 그럽니까? 그냥 눈에 안 보이게 너희끼리 가서 하라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애들 눈앞에 그래요. 저 애들이 커서까지 예배자가 되게 하려면 부모님하고 같이 찬양도 드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어른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커와야지. 지끼리만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다 중학교 간다 그러고 이제 그만둔 애들 있고 또 대학 다니면서 그만둔 애들도 있고 이 통계를 보면 많단 말이죠. 그럼 애들이 왜 적응을 못하냐? 저들이 여기서 안 하던 걸 하면 힘든 거예요. 애들도. 집에서 부모님하고 늘 성경 보고 찬양하고 같이 하면은 습관이 되니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부모하고 같이 하면 좋은 거야. 괜찮은 거예요. 안 하던 애들은 지금 잠뜻을 한 거지 뭐. 내 말이 들릴까요? 집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와 함께 찬양과 기도, 말씀. 왜? 내 자녀는 내가 끝까지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누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해준 것도 좀 있겠지만 핵심은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이거예요. 습관이 잘 안 되지요. 오늘 사순절 말씀드렸지요. 제자반은 왜 하냐? 제자반은 보고하려고.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요, 인도자요, 섭리자요 다 해나간다면 그분이 중요한데 그분은 싹 제껴불고 하루에 5분도 그분하고 시간 안 내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메마른 삶입니까? 감사가 상실되죠. 찬양할 것도 없지요. 걱정만 하고 인생 살다 말 겁니까? 그래서 제자반에 모이면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들은 이야기도 해보고 의논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보고하고 이번 주에는 바빠서 못했네요. 그럼 다음 주에는 뭐 갖고 나와야지. 다음 주에도 못했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좀 해봐야지. 우리 리더들은 가르치기 급급할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요. 그래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 45장 듣고 기록하거나 기억되는 구절이 뭐 이거 하나라도 이야기한 것이 좋은 거예요. 제자반에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시록 가지고 특세하지요. 예. 뭔가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말씀이 풍성하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도록 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끝났다 그러면 안 되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각오하고 다짐하고 이제 믿음 생활 집에 가서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과 식탁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 3장 15절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장해야 돼요. 또 감사가 중요해요. 16절 말씀이 풍성히 중요해요. 그러면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노래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소중한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구원하신 분이다.
지금도 배후에서 다스리고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